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은 준비하였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그 의식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다. 이러면은 보통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잘 안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 생각하지 언제 생각해 보겠습니까? 어째서 나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런 의문을 가진 종교는 표면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불교입니다. 이 기독교도 이런 의문이 없으면은 기독교를 하기 어려워요. 보통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육체를 나라 그럽니다. 아니면 나라고 하는 다른 무엇이 있는가?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궁금해야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해야 해요. 이런 의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육체적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육체니까. 육체적이라는 말은요, 육체가 곧 자신이라 믿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럽니다. 어디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럽니다. 어쩌다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 그래요.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좋은 대학에 붙었든지 어쨌든지 말입니다. 내가 기분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 마을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 너머의 것은 없습니다. 육체의 요구가 곧 나의 요구다. 육체가 뭔가에 의해서 기분이 좀 좋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고, 뭔가에 의해서 육체가 좀 싫다든지 기분 나쁘든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육체가 자신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럴 때 나의 요구는 곧 육체의 요구입니다. 육체의 요구는 곧 나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왜 나지?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요, 그냥 육체가 나예요. 자, 그렇다 그럽시다.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육체가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육체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희로애락의 원천이 뭡니까?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근거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육체가 그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깁니까? 육체의 요구를 충족했을 때, 육체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 또는 불만족에 따른 반응이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비율을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왔던 거예요. 오로지 그것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며 인생을 사는 목표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뭐냐? 그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생을 논하겠습니까?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래부터 나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있어 봤자 무슨 기계적인 작동 방식에 따라 생겼다가 일정 기간 작동하다 마는 거죠. 육체도요, 기계입니다. 요새 여러분 부품 잘 바꾸지요? 무릎 관절이 나가서 부품 바꾸고. 앞으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요, 이 손 같은 경우도 뭐 차가운 거 되면 찹다, 뜨거운 데 뜨겁다 불편하잖아요. 바꾸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요. 육체 기계입니다. 이렇게 기계를 더는 쓰지 못할 상황이 이른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뭐 요새는 자동차 오래 쓰긴 합니다만 그런 데서 100년씩 쓰는 건 아니잖아요. 부품이 닳아요. 못 써요. 그럼 버려요. 육체도 닳아서 못 써요. 버려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 그럽니다. 이런 데에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육체를 나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처럼 허무한 존재인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이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 안 나오고 뜨뜻한 방에서 이불 밑에 발 넣고 지금 TV 켜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만 떠받들고 사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무엇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감지했어요.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그대로입니다. 뭐 병이 났든지 무엇을 얻든지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나사렛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병을 잘 나는 신통력이 있다더라. 이것만 알려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 목적이 다르지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 이런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병이 났든지 무슨 이익을 보든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만족시킬까? 이것이었어요. 왜냐? 육체가 자기 자신이니까요. 아무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막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해요. 그걸 로고스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을 눈여겨보는 안목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TV만 틀면은 천지만지 다 설교도 나오고 뭐 부처님 법문이라며 스님이 뭐 하는 것도 나오고 천주교 신부가 강론한다며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길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마태다 그랬습니다. 마태 이제 자기지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레위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알페의 아들 레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마가 역시도 마태라고 또 그럽니다. 이름이 좀 바뀌지요. 그래서 원래 그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위가 원래 이름이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마태라고 불렀을 것이다. 되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아버지 이름까지 밝힌 데는 여기뿐입니다. 아무튼요, 예수님께서 이 세관원은 그 당시에 좋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로 치면 뭐 친일파 비슷하다 그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가 일어나 따랐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걸 보시고 레위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가 따랐대요.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 어째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른다 그런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이 나왔을까? 그 분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야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레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짐작합니다. 불교로 치면요, 출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제자 말고 적어도 가까이 지나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은 출가했어요. 그것이 그리 쉬운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출가하겠다는 것은 육체의 삶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육체가 다는 아니다. 이런 의식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에게서 신비해 보이고 경외스러워 보일 만한 것이 있다 그럽시다. 그런다 해서 다 따르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집에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따르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장사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 마치고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병이 낫기도 전입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4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크라파토스 침상에 실어서 침상째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일단 병이 낫고 몸을 일으킬 수 있어야 자기가 누워 지내던 침상을 들고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낫기도 전이에요.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입장이에요. 조금 전에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상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사자 입장, 우리 입장, 예수님 입장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침상을 이제 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렸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럴만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신체적이든 뭐든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 할 때 그 얘기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일어난다고 이러고 저러한다고 저러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라 해서 이럴 만한 것을 얘기해요. 이번에 설이 다가오는데 얘들아 이번에는 꼭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좀 다녀가야겠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 봤자 오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말하는 내 체면만 구깁니다. 서로 속상할 일만 있어. 그러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럴만 하니까 그러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을 훤히 아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 또한 훤히 아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자기가 드러누워 지내던 침상을 들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발휘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일어나려 할 것이다. 이럴 줄 다 아셨다. 이 말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제 당사자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선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당사자는 알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가가 봤어요. 마가만 봤냐? 다른 사람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객관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도리는 없지만 우리가 병자였다면 어떠했을까 유추할 수는 있지요. 일단 침상에 누워 지내던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병자 자신의 내면에 무슨 변화, 움직임,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육과 골격에 힘이 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럴 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믿음이라 할 만한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제가 정의를 딱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이요?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한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우리 믿음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싹트고 발전했는가 그 토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일단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데 이르는가,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이루어야 말겠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삶의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목표치였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되게 오해해요. 참 그러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십상인데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말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본질을 말합니다. 본래 있던 것이에요. 믿음은 어째째에서 본래 있던 것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안목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본래 있던 것을 보는 것으로 바뀐 상태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다듬어졌는가, 믿음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평생에 걸쳐 그 하나님을 이룬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잘 모르니까 시행착오는 물론 있었어요. 레위를 부르신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레위 내면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레위가 군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상을 들고 일어선 것과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위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반응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의 것밖에 못 보잖아요. 레위 내면의 세계에서 무엇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했는가? 이 점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이 속이 문제거든요. 속이. 앞서 육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가 보인 반응은 분명히 육체의 요구는 아닙니다. 육체는 그저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가 보인 반응도 분명히 육체의 요구는 아닙니다. 물론 병이 낫고 하니까 몸이 육체가 안 아프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렇게 누워 지내던 사람이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든 싫어하든요. 육체는 삶의 환경에 익숙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이보시오. 내가 하루 이틀 누워 지낸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판단은 익숙한 것은 그냥 좋은 겁니다. 익숙한 대로 해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학자라고 해서 연구하고 이런 노력을 안 기울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깔벤과 같은 신학자는 인간의 구원은 앞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다 똑같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자신도 무슨 신비감 내지는 경외감 같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레위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랐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을까? 생각해야지요. 레위니까 그랬다. 해답지 보고 문제 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신성입니다. 혹은 영성, 푸니마티코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것이 자극을 받아 태어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든 레위든 심지어 지금 우리조차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슨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저 평생에 예수님 예자도 몰랐습니다. 신학교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날 강단에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겠느냐는 거예요. 육체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살면서 자신 내면 세계에서 잉태한 이 신성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인생입니다. 삶은 이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영생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게노스코, 이게 바로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는 것이 그래서 그랬던지 어째서 그랬던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중풍병자처럼 누워 지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그것이 작용했을지라도 어쨌든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러지?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눈이 뜨이면
이제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인생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서 잡수셨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이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럽니다. 세리와 죄인, 텔로네스와 하마르톨로스, 자기 스스로를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가리켜 흔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이다. 하마르톨로스다. 제가 하마르티아 말씀드렸습니다. 오펠레마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거의 이 수준이지요. 비도덕적이며 비율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민의식이 몸에 뿌리 깊게 밴 배타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세리의 집에 머무시면서 죄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개인에 대해서는 흠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싫었는데 아주 좋은 트집이 생긴 거예요. 세리와 죄인, 텔레오네스와 하마르톨로스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싫어하신다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요,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통적으로요, 뭐 세리든 죄인이든 뭐 예수님 막 비난하던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우리 마을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밉든 곱든 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문화가 그렇죠.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봐야 해요. 어느 누구는 그 때문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안식을 잘 지키고 11조도 안 띠먹고 뭐 하는 거 다 하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신앙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다른 누구는 항상 무엇이 걸렸어요. 세리라는 게 걸렸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통칭한 말인데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누구는 좋아서 세리로 살고 누구는 좋아서 죄인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자니까 그랬고 또 그것이 마음의 짐으로 항상 빚진 듯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누구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 생각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마을 여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후에 어디에 있건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속사정을 아셨습니다. 길을 터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실 순간 여자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자유지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벗어난 해방감이겠지요. 항상 죄스럽습니다. 평생 거기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 중압감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짐입니다. 그것이 벗겨졌어요. 하마르티아에 짓눌려 살다 그 짐이 벗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다 그랬습니다. 호 그람마테이스 톤 파리사이온,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누가는 바리새인 따로 서기관 따로 그랬습니다. 서기관 그람마투스입니다. 그람마, 글자, 문법, 조문을 뜻합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죠. 반면에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는 히브리 말로 분리를 뜻하는 파라시에서 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가진 분리주의자죠. 지금 이런 현상이 이 구약적 방식의 이런 현상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죠. 지금 이란 같은 데라든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차지한 사람들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랬고, 인도네시아가 또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비방하다 공기조입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불만스러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를 문제 삼은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이것 가지고 공기조, 비난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분 나쁘다며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원래대로 하자면 의인을 부르러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마르톨로스를 부르러 오셨다 그럽니다. 번역 성경에서 하마르톨로스 바로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알라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알라, 도리어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하마르톨로스를 부르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마르톨로스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 기왕이면 의인을 부르지 왜 죄인을 부릅니까? 어째서 그렇게 쓰셨겠어요? 그게 더 쉬우니까요. 의인은 지 잘났다고 안 오거든요. 무슨 말해도 안 듣거든요. 그럴 바에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죄인을 부르는 게 훨씬 쉽거든요. 지금은 인간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이 중요한 상황이에요. 안 들어갈 바에는 뭐 하려고 택하냐 말이에요. 의인, 디카이오스입니다. 디키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차디크입니다. 옳음, 공의, 정의를 뜻합니다. 디카이오스는 디케를 준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의라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다. 나는 율법주의자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느냐.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요.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죠. 그러나 유대인은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디카이오스,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 말은 안 할지 몰라도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먹혀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알라, 차라리 다른 한편으로 죄인 하마르톨로스가 훨씬 더 낫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하마르톨로스라고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레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하마르티아에 대하여 고민도 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을 것이고 말이죠. 수가마을의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먹힌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 무슨 소리를 한들 귓가에나 들리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가 많이 좋아져서 국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고 생각하지도 않은 뭐 암을 발견했다든지 해서 쉽게 수술하고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라 하는 것이고요. 뭐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건강하다. 태어나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다. 자신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병원이 왜 필요하냐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아깝다 그러겠지요. 이와 같은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암을 발견했어요.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는데 이미 늦었어 그런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앞입니다. 스스로를 의인 디카이오스라 자신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삶이 이러고 만다면,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의인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요 누가 보더라도 나쁜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푸틴이든 누구든 뭐 자기는 뭐 옳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러다 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죽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의인이라 하지 말으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은 내가 하마르톨로스라는 그렇게 인식하는 데서 문이 열립니다. 자기가 하마르톨로스가 아니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래야 합니다. 내가 왜 하마르톨로스인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물음이 절실합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지요. 자, 누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누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살고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안 믿어요.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생각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좌절해야 하고 끊임없이 절망해야 해요. 그래야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구원받겠다고 교회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해서 나온 거죠. 이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이고 어떤 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요. 과연 세상살이가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야겠지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방법을 찾겠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 호이카코스 에콘테스, 이 삶에는 만족이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병든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든 줄 알거든요.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시라 그럽니다. 저기 서울 큰 병원, 서울대 병원인가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과 달리요. 요새는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사기구가 워낙 좋아가지고 피검사도 하고 먹검사도 하고 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에 맞게 처방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이 걸렸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병을 넘길 수 있어요. 큰일은 안 당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다고 탈탈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든 자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먹힌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삶,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이 삶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을 꿈꾸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현실에 희망이 있다. 뭐 하면 된다. 사람이 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무슨 다른 세상을 꿈꾸겠습니까? 딱 여기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삭개오도 구원이고 레위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육체는 분명히 내가 아닙니다. 육체는 점점 늙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삶이 영원하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나라고 믿고 살면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육체를 70이든 80이든 90이든 떠받들고 살았어요. 육체의 요구를 나의 요구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것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한 나머지 육체를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몸이 아프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삶은요,
영혼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기노스코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습니까? 뭘로 알아차리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에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이 이물어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로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삶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루고 싶어서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러면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여 계시는가라고 마음을 좀 열고 눈을 좀 크게 뜨면은 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뭔가를 기준으로 세상을 살려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쌓여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육신을 버려요. 그동안 잘 지내온 동물을 이제 쓸데없으니까 버려요. 그랬을 때 무엇이 남겠냐는 거예요. 뭐 10처녀의 비육, 뭐 5처녀 등불을 준비했냐 안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차이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나라고 생각한 그것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한편으로 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내 삶이 어쩐지는 항상 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앉아만 있으면 내가 80살이다 그러면 지난 80년이 이 머릿속에 있어요. 한꺼번에 보여요. 뒤죽박죽이든 말았든 간에 중요 사건은 툭 왔다 사라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왔다 사라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좋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건 별로 많지도 않아요. 당장 이렇게 추운 날씨도 싫고요. 또 이런 게 없으면 또 다른 게 또 싫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을 좋다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인 일이에요. 나는 지켜보는 자예요. 첫째, 나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보고 여기서 뭔가를 지각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말재주로는 설명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안다 그래요. 이거 무슨 재주로 옆에 있는 동무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같아야 해요. 똑같이 쌀밥을 먹고 산 사람에게 이 사람 맛이 있네 없네 할 때 말이 통하는 것이지 이 사람 쌀밥 구경도 못한 사람에게 쌀밥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쫑긋하면서 지켜보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